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한 줄 한 줄을 보고 있고, 지난 시간은 죄를 사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죄 사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이어서 가는 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표현을 하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몸의 부활. 이거를 계속 묵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만 존재한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백골만 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화장을 하면은 이 백골도 다 부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루가 되고요. 심지어는 안 좋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바다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큰 배들이 대형 배들이 선박들이 사고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고 난 경우에는 찾을 수도 없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저 세계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때로는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분명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좀 아무것도 한 줌의 죄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찾기 힘든 그게 우리의 실정인데 그런데 우리는 매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여러분 몸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잠깐 다시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썩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마지막 이야기할 때에 장례를 치를 때에 특히나 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님께로 감을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라는 게 영혼만 천국 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냐.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영혼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도요. 똑같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문에 우리 감리회 고백문에 써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 교리 장정에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의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야죠. 사실 이 한마디로 설명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몸의 그 부활까지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영혼만 만드셨던가요? 아니에요. 창세기의 고백을 보면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고 분명히 육신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땅의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만드신 것은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 또 일하고 이웃을 돕고 다 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육신은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짝 있는 뭐 임시 거처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 여러분, 더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성육신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육신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혼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실제 몸으로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직접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에도 야 만져봐라, 옆구리도 손 넣어봐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 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만 간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기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몸의 부활까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육신을 이야기하면은 이 육신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쓰입니다. 옛날 사도신경의 표현에는 육신이 다시 산 것,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육신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날 때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이 성향들, 이 죄성을 가리킬 때 육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느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사도신경에 육신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앉고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백은 몸의 부활은 이 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뭘 누린다고 합니까?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어떤 썩어질 것들, 여기에 되돌아가는 상태가 아닌 진짜 자유한 몸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늘과 거니는 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에는 죄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몸의 부활할 때에 가끔씩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때가 뭐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대인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네 가지로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앞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심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할 몸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주의할 때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이 능력 있는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신령한 몸이니까 어떤 뭐 영적인 그런 상태냐, 그런 유령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그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킨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1절, 여러분 성경 안 펼치시고 안 덮으셨죠? 네. 그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다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가르쳐 지칭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의 현재 몸이 다시 살아나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몸은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의 표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어떤 건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나누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뭐 다시 우리 몸이 나중에 오래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또 연로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이 이제 망가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는 것이 이 망가진 우리의 몸을 수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로 되돌아온 것도 아니고 한평생 병으로 고생한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늙어서 기력이 다한 그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그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을 몸,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몸이 다시 산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그림을 하나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제 씨앗을 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아까 전에 봤고 36절에 보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농사를 떠올려 보게 되면 작은 씨가 하나 땅에 심겨질 때에 그 씨앗은 썩어지죠. 썩어지지만 거기에 싹이 나오고 그에 대한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활도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때에는 지금과 똑같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씨를 심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심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버리는 거하고 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버리는 것은 사라지는 거지만 심는 것은 뭡니까? 다시 기대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날 것을. 그것을 우리는 생명을 다시 우리는 심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 장례식에서 어떤 소망을 품는 곳은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장례식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표현할 때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진짜 몸의 부활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저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육에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첫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열매가 하나 탁 열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죠? 그 열매 하나 열린 것으로 열매가 다 열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열매 하나 열리면 또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을 우리도 이룰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감리교는 구원을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칭의를 얻죠. 죄 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까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영혼의 속량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음에 지금은 영향 아래에 있지만 완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값을 치르고 속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대한 그 속량까지도
예수님이 치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구원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과 더불어 모든 것들의 이제 회복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이 참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 이제 해설집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나온 문답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기독신을 잘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가르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에 보게 되면 몸의 부활이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물으면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대답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유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온전한 예수님처럼 그 몸을 입었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잠시 물리친 하나의 기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기적은 그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때일 뿐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정말 가능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간단합니다. 웨슬리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불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부활 또한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하겠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은 사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몸의 부활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몸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지금의 몸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결국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다시 태어날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몸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은 병들고 늙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참 연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껴지실 텐데,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몸의 이 연약함과 또 아픈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연약해지는 몸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몸 그대로 두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또한 고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에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결국에 병들어 죽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도 말하지도 않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 소망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망이 없다는 얘기겠어요? 마지막 때에 그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헤어지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그 부활의 때에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마지막 권리는 다 하느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그때 가면 부활할 때만 보고 살아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알고 있고 가르쳤으니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에 내 영혼만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될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몸도 육신도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짜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들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